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제법 겨울의 문턱에 다가온 듯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일기 가운데에서 우리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아무쪼록 잘 건강 챙기시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들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혹시 눈치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일에 미리 설교 본문과 제목을 공유하지 않았어요. 모르셨나요? 지난주에 미리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지난주에 공지를 하진 않았어요.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도 계실 듯 싶고, 또 목사님 게을러서 그렇구나, 준비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민감한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최대 세 분의 그러한 장로님을 세우기 위한 공동예회와 관련이 돼서요,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인지라 우리 이 사람 저 사람 미리 공개적으로 설왕설래 하지 않는 그런 마음처럼 오늘 말씀을 비밀리에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교인들에게 오늘 공동회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는데요. 어떤 일을 장로로 세울지 여러분들은 미리 기도하셨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누구 뽑으실 거예요?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비밀이에요? 예, 그렇죠. 비밀이죠. 비밀 투표니까 당연히 밝힐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세 분의 장로님을 세우는데 국한된 그러한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 내가 누군가의 선택을 받기 위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그 사람, 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 선택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 어떨까요? 아주 신앙심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위 엘리트 코스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삶이 편안하고 안락한 그러한 삶만 산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모진 경험도 다 감내하면서 모든 것 다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탁월한 카리스마와 통찰력으로 주변을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과 늘 가까이 대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 어떠신가요? 그 정도 사람이면, 이런 사람이면 공동체의 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쓰실 분들이 다 해당되시나요?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여겨지는 모세입니다. 그 모세, 오늘 그 모세의 그 첫 시작을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그 출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우리 결혼 정년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걱정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그 걱정 염려 중에 하나가 고민 중에 이러한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배우자, 그런 배우자 만나기를 기도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도 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모두 레위 지파, 곧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이들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으로 새로운 이제 출발을 하는 아주 축복받은 그러한 삶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절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어떻죠? 그 여자가 임신해서 덜컥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주 잘생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지만 좀 과장된 듯한 느낌 받지 않으시나요?
저도 간혹 산후조리원에 가서 갓 태어난 아이들 이렇게 보면 어때요? 좀 물론 귀엽고 사랑스럽죠. 오밀조밀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참 사랑스러운데, 소위 말하는 지금의 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눈도 제대로 뜨질 못하고 여기저기 울긋불긋한 홍조가 끼어 있고 주름이 이렇게 있는 그 아이. 그런데 그 아이를 유독 이뻐하고 잘생겼다고 하는 존재가 있죠. 누굴까요?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어느 부모가, 어느 엄마가 자기 자식 못났다고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기준으로 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물론 남의 자식은 그렇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자기 자식은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 이 시선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임을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이 보시니 아름다웠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동일한, 참 잘났구나, 참 잘생겼다, 참 이쁘다, 참 아름답다,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은데요, 주눅 두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늙었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남녀노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기시죠? 일단 우리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꼭 하나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쟤 왜 저렇게 생겼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이뻐 보이는, 왜요? 우리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정성이, 그리고 귀한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출발한 그 가정, 하지만 점점 어둠의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1장의 배경에 소개된 애굽 왕의 그러한 무지막지한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산하 제한 정책의 그 실체가 죽이는 죽음의 법이었습니다. 먼저 선포하기를 해산시 그 산파들에게 아들이면 모두 다 죽이라는 그러한 법령. 이 법령에도 아이들이 불어나자 이제는 극단적으로 아들들은 모두 다 태어나면 나일강가에 수장시켜 버리라는 그러한 끔찍한 그러한 법령. 애굽 왕의 그 명령, 죽이라는 그 명령, 그 앞에 이제 단란하고 행복했던 그 믿음의 가정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키워본 이들은 동감하겠지만 아이가 100일이 지나면 울음소리도 좀 커지고 행동 반경도 가만히 있던 애들이 어떨까요? 조금 움직임이,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애굽 왕의 그 무지막지하고 무서운 그 죽음의 법령이 시행되는 찰나이기에 이제 더 이상 이 아들의 생명을 그냥 운에 맡길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행복하고 단란한 그 믿음의 가정, 사랑을 받으며 자란 참 잘생긴 그 아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마치 세상 그 애굽 왕의 죽음의 그 명령처럼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절망과 어둠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내가 이루어 놓았던 것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고 답답한 이 심정,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 말씀은 3절의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사이에 놓아둡니다. 비록 어머님의 손으로 이제 아이의 삶을 책임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보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머니의 그 심정이고 현실입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내가 책임질 수 없고 내가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때, 그럼에도 어머니의 마음인지라 어떻게든 뭐 하나 더 챙겨줄 것이 없을까, 뭐 하나 더 보태줄 것이 없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마치 고향집 어머님의 그 손길처럼 이런저런 모습으로 정성을 바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은 이 바구니를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에 놓고 이렇게 나일 강가에 흘러보내는 그러한 장면, 우리가 연상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성경은 그런 묘사와는 조금 다르게 나일 강가, 곧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좀 얕은 물가, 거기에 자라는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물을 이렇게 숨겨놓고 그 갈대 사이에 두고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놓아둡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 왕의 딸 공주가 나일 강가로 목욕하러 갔다가 그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던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 모세, 분명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도 무방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변화산에서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본 환상 중에 엘리야와 모세를 볼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인물임에는, 그리고 최고의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최고의 아주 탁월한 그러한 인물의 첫 출발이 있기까지 그 주변 인물에 더욱 무게중심을 두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 중 오늘 이러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식이 아플 때 누가 가장 마음이 슬플까요? 마음이 아플까요? 네, 일부 때는 했더니만 부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질문을 해봤더니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아버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요, 아이가 아픈데 내가 피곤하니까 그냥 저는 잠만 잘 오더라고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의 마음,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이 힘들어할 때 그 아파하는 마음을 가장 잘, 그리고 가장 애간장 녹으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장본인은 바로 어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굴까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보통 가정에서 3등 정도 한다고 그러던데, 물론 우리 가족에서 누가 아프면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것들은 또 우리 가족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형제 자매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 자식 죽이지 않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강한 이는 둘도 없이 바로 그 어머니입니다. 아기의 어머니.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한 솥밥을 먹었던 형제 자매. 오늘은 바로 그 누이,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겨우 100일이 지난 그 아기를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와 형제자매인 그 누이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한 그러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 어머니와 누이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도 느끼는 감정이기에 그것은 잠시 뒤로 하더라도 전혀 관련이 없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로의 딸, 애굽 왕의 딸인 바로의 공주, 그 애굽의 공주에 주목해 봅니다. 전혀 피부치도 아니고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 애굽 왕의 공주 말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모조리 나일 강가에 수장시키는, 던져 죽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일강은 아이들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 아이의 죽음을 바라보며 어찌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어머니들의 울부짖음과 어머니들의 탄식, 통곡이 묻어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죽음의 그 강이 된 나일강가에 이제 모세도 눈물과 죽음에 임박할 그 즈음에 모세에게 펼쳐진 그 강은 더 이상 죽음의 강이 아닌 생명의 강, 구원의 강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애굽 왕 바로의 딸인 그 공주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가 갈대 사이에 놓여있는 그 상자를 발견하고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아이의 눈과 공주의 눈이 마주대합니다. 그 모습,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그 공주의 마음에 일렁이는 첫 번째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성경에서는 이를 긍휼의 마음, 더 나아가서는 어머니의 그 자궁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자식의 눈물이 나의 통곡으로 이어지는 그 어머니의 마음,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안기는 애간장이 녹는 그 마음이 지금 공주의 마음 속에서 들려집니다. 바로 그 마음의 시작, 마주 보았을 때 그 울부짖음을 듣고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느끼시나요? 바로 그 마음의 시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마음, 시편 103편 8절에는 그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그 마음의 고백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편의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죽음의 그 아픔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저 이방 땅 애굽 왕의 그 공주의 모습을 통해 재현되고 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공포에서 울고 있는 그 모세의 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일렁거릴 때 그 나일강은 많은 이들의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살리는 장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야 할 그 장소에서 반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을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그 노래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서도 서로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살리는 사람, 길을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살리는 사람, 분위기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를 띄우는 그러한 사람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의 열림을 눈치챘는지 7절에 아기 곧 모세의 그 누이가 먼 발치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다가 곧바로 달려가 공주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처럼 공주에게 히브리 여인 중에 아이를 키울 그 유모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유모는 바로 그 아기, 그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결국 모세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요새 좀 부쩍 아이와 있는 시간이 좀 많아져서 이러한저런 모습, 또 제 모습을 이렇게 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아이와의 관계에서 이전에 행했던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들, 무심코 내뱉었던 그러한 의미 없는 말들을 다시금 생각하는 그러한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말, 이러한 행동 참 아이에게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공감하실 분도 계실 듯 싶은데요. 이러한 얘기 혹시 여러분들은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자주 하셨나요? 저는 간혹 아이가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좋으라고 지금 너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거니? 그 다음 어떤 말이 이어질까요? 다 너 좋으라고, 너 위해서 하는 소리야. 아빠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하는 거 아빠 좋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야. 다 누구 위한 거라고요?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런 이야기 할 때면 결론은 어떻게 나나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던가요? 대부분 보면 결론은 서로 좋지 않은 그러한 관계로 이어져 가고요. 결국 서로의 기분만 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과연 내가 했던 많은 생각과 행동들, 그것이 과연 아이를 위한 것이었을까?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 이런 좀 복잡한 생각, 이러한 질문을 해보곤 하였습니다. 여기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앞선 이야기처럼 아기의 그 누이가 공주에게 다가가 하는 제안 중에 7절,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위한 일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을 위한 일을 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일. 공주의 그 아버지 애굽 왕 바로를 위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딸이 아버지를 위하는 일은 고민할 것도 없이 히브리 아들,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아무것도 볼 것 없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볼 것 없이 모두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아버지를 위하는 길이고, 아버지가 통치하고 있는 애굽 왕을 위하는 길이고, 나아가 그 공주 자신을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주를 위하는 일은 그런 아버지의 그 뜻, 결국 애굽 나라를 세우고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를 살게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아기를 죽이는 것이 아닌 바로 살리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일입니다. 앞장서서 그 딸이, 그 공주가 지지하고 따라야 하는데 지금 아버지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에 동참하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왕이 내린 그 죽음의 명령, 세상의 그 소리, 또 반대는 하나님이 전해주신 버려진 아이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을 통한 살려내라라는 그 소리, 그 두 소리 사이에서 그녀는 고민하였고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소리인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명령 말씀 우리 한번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명령하신 말씀인데 이 긴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해라. 잘 살아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네가 잘 살듯이 모든 생물도 다스리면서 잘 살게 하여라. 너도 잘 살고 당신도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잘 살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통용되는 힘과 그러한 다스림, 그러한 통치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품고 보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 모든 주변의 것들을 살려내라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지금 애국 공주 그 눈앞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생명, 오늘 성경에서 애국 공주는 많은 히브리 아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오직 지금 내 앞에 울고 있는 바로 그 아이, 한 아이만큼은 내가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가족,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신앙의 가족들, 함께하는 이들을 살리는 일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비 한 마리가 살랑거리면서 날개짓할 때 날씨를 변화시킨다라는 그러한 잘 알려진 이야기처럼 공주의 그 살리는 일에 의해 살아난 그 아기 모세는 후에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공주 눈앞에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아주 작고 연약한 한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였을 뿐인데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놀랍고 커다란 구원의 역사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도 찬양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어쩌면 내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그러한 일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소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요새 공사한다고 우리 교인들 참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데요, 교회 청소하고 또 집 나르고 오늘도 교회 와서 찬물에 또 손대야 되고요, 음식 장만해야 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역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 주변에 큰 교회들 있어서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선교와 구제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보면 어쩌면 또 작고 보잘것 없게 느껴지는 나의 모든 행동들, 우리들의 그러한 작은 몸부림들, 그러한 모습을 보며 쉽게 손을 놓고 싶기도 하겠지만 결국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일인 그 살리는 일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갈 때 결국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 바로 우리를 살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도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주님의 그 거룩한 땅에서 우리 신명나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